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5일자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서 건넜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을 때 12지파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돌을 각각 한 개씩 총 12개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강 가운데에 세웠고 하나는 길갈을 그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 세워 기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돌들 기념탑을 통하여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또 훗날 자손들에게 이 돌의 의미를 묻는 자손들에게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합니다. 이미 땅을 차지한 요단 동편 두 지파는 약속대로 백성들 앞에서 나가 싸웠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목숨을 걸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돌들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돌들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표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표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제 묵상했죠. 3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3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매는 건 아니에요. 언약궤는 이미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임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가운데,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죠. 요즘 강릉이 난리가 났는데 가뭄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죠, 그죠? 오봉조수신가 거기에. 요즘같이 참 비가 어떻게 내리고 하는지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는 거죠.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9월에 비 온다고 그랬어요. 강릉시장 그렇게 말하는 거에 보고 기도 안 쳤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지 모르겠어. 사람이 비 하나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비가 안 내리면 저렇게 생수병 날라갖고 먹어야 되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요. 그렇게 강바닥을 드러낸 것처럼 이게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지금 그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거든요. 3m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3m가 넘실거리는 강이 멈췄어요. 벽처럼 홍해의 재현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한 가운데 있어요. 요단강 한 가운데 마른 땅처럼 서 있어요. 만약에 물이 확 들이닥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강이 바닥이 다 마른 땅처럼 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지만 물이 밑으로 다 빠지면 물이 흐르겠어요, 그렇죠?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강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물이 항상 넘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걸 물이 다 없다고 치면 거기도 다 땅이죠, 그죠?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차출된 사람이 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에 취합니다. 두 개. 그 우리도 보면은 수석하는 사람들 강바다 뭐 이런 데 가면은 특히 저 강정천 가면은 여러분 돌이 막 엄청 저 밑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닥까지 가는 과정에서 돌 굴고 그래가지고 예쁜 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루로 갈수록. 그럼 아무튼 그 돌들 두 개를 했는데 요만한 돌이 아니었어요. 어깨에 맬 정도니까 꽤 큰 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12개 섰어요. 왜 12라는 의미의 느낌이 알죠? 각 지파별로 추출했으니까 그 사람 각 대표고 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넜다라는, 그건 이제 강물이 닫혀지면은 자기들만 아는 추억이죠. 자기들만 아는 기억이죠. 저 강 속에, 요단강 속에 뭐가 있다? 지금도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뭐 지형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없겠지만 아무튼 저 요단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돌이 있어. 타임캡슐처럼. 라고 하나를 기념으로 세우는 거고. 두 개 하라고 그랬죠. 하나 그 목에 어깨 메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 여리고와 동편의 그 평지에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거기다가 뭘 세우라고 그랬어요? 돌탑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곳곳에 가다 보면은 뭐가 끝까지 남습니까?
비석만 남습니다. 왜 비석이 남냐? 진흥원 승수비가 언제적 얘기예요? 500년 때 얘기잖아요. 광개통 대왕비는 또 언제적 얘기냐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보면은 그게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나가는데 보면은 뭐 공덕비 무슨 공덕비 오만 뭐 공덕비 많이 지어놨습니다. 산천당 가보세요. 성종임금이 언제적이 1401년입니다. 그 성종임금 1년대에 와가지고 이학동이라는 목사가 와가지고 산천단에서 제사드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공덕비를 세우는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돌이 안 상하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돌탑을 세워놨을 때 당연히 자손들은 또 후손들은 지나간 사람 물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설명해요. 뭐 요즘 같으면 다 표지판을 세우고 설명서를 써놨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설명을 해야 돼. 그건 말이지 이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냐? 저 요단강 한가운데서 나왔어. 그 조상들이 각 지파별로 세워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하나는 거기다 세워놓고 현장에서 우리가 건넌 기념으로 하나는 그 안에서 취해가지고 여기에 갖고 나와서 세운 거야. 이게 돌이 강 한가운데 있던 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뭐 했어? 건너게 하셨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증거가 이거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모르니까, 후손들은 일종의 뭐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 돌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뭘 기념하기 좋죠.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 뒤에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고 했어요. 표징.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뭐라고 물으면 물이 끊어져서 길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려고 이것을 세우는 거라고 설명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표징이라는 단어,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표식, 하나님이 이것을 행했다는 증거로 삼는 표식을 말해요. 이 출처는, 이 돌의 출처는 물이 흐르는 강바닥, 요단강 강바닥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그것을 취하려면은 그 흐르는 물의 강바닥에서 그 돌들을 취하려면은 결국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물이 끊어져서 강바닥이 드러나고 사람이 그것을 취할 정도로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건널 때만이 그 한가운데 있는 돌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로써 출애굽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이끌고 주도하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증거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곡점, 중요한 것마다 역사의 표징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간직해야 돼요. 그때 무슨 돌을 세워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돌탑을 세워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들을 잊지 않도록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작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민주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본인은 극적으로 턴오버되는 삶이거든요. 내가 그분이 믿기 전의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해. 얼굴을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뚜렷한 분이에요. 정말 천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분을 만진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분을 통해서 가져요. 자기는 성령 강림절에 본인은 성령 강림절에 세례를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 시작한 날로 쳐서 떡을 내고 그래요. 나는 언제 세례를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이 떡 하는 바람에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인생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날, 내가 회심한 날,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그리고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걸 기억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내가 뭐 입사 시험에 합격한 날, 뭐 자녀 태어난 여러 가지 기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못지않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가 그게 아팠던 것이든, 그게 너무 기뻤던 것이거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개입하고 만지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신에 차 있고 더 견고해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돌들을 취하라고 했을까? 12, 18절,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백성들, 12절에 나오죠. 루벤, 갓, 므낫세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이 지파는 이미 땅을 차지하 기업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서편,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모세도 그렇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형제들이 안식을 취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4만 명이, 두 지파 반이 4만 명이 무장하고 가장 앞장섰어요. 보란듯이 나가서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전투 준비에 가장 헌신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 백성들이 어떠죠? 사기가 올라가고 너무 고맙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또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 주일날 설교도 어제 본문으로 설교하겠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며 흐르는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가축들까지 다 건널 때까지 한참 걸렸을 건데, 그게 뭐 애들이 뭐 천천히 가지 그 많은 것까지 다 끌고 나가서 가려면은 그거 뭐 10분이 되겠어요? 저는 꽤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시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강이 뭐 아무리 짧아도 다 건너가기까지 누가 있어요? 강 한가운데 누가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입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진짜 굳건한 믿음의 상징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이것을 건넌다, 우리가 그 임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라는 게 어떻게 확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던진 거죠. 희생하면. 그리고 또 하나 누구가 드러나냐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려웠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제 여리고성 전투도 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14절에 보세요. 그를 모세처럼 뭐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잘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왜 이게 필요했냐? 앞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뭐 시작이지, 강 건너갖고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지 뭐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가면 그냥 집 짓고 살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부터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요단강 도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저 어떤 리더가 세워졌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보면서
리더십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일하는 스타일은 저렇고 어떻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뭘 소중히 여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추진해나가고 끌고 가는구나, 이끌어가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굉장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것을 확인시켜서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따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 명령을 따르도록 도를 취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거로 삼으시려고. 세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4절인데요.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진짜 커요. 하나님은 기념비를 역사의 현장이었던 요단강 가운데 무더기로 세웠어요. 이거는 물이 닫히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보이도록 하는 걸 또 하나 취했어요. 샘플 2개 모형이죠. 하나도 2개. 이게 복제처럼 세워놨어요.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친 요단 여리고 동편에 있는 평지를 길갈이라고 불러요. 돌의 출처는 동일하게 강바닥에서 나온 겁니다. 분명 요단강을 자신의 발로 마른 땅처럼 건넜던 세대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무더기를 보면서 무슨 의미로 세웠는지 물을 것인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표징으로 삼기 위하여 이 돌무더기를 세웠다라고 설명해 주라고 그랬어요.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동시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지를 깨달아 그를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 돌을 취해서 세운 돌무더기를 세운 진짜 목적이에요. 놀랍게도 그 시기가 나오죠. 19절. 이때가 그들의 1월 10일. 1월 10일이라고 해서 우리 1월 1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언제가 시작점이죠? 6월절을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력으로 우리가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3월, 4월 중에 하나예요. 양력으로 하면 3, 4월 중에 하나. 그때가 그 사람들의 1월이에요. 1월.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딱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기념으로 이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신앙의 중요한 순간마다 길갈의 돌탑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기념할 만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평생 잊지 말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북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전하는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같이 했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러분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쩌면 시작점에 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를 쭉 앞으로 묵상해 나가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이 봤죠. 묵상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남아 있어요. 시작한 분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복 전쟁에 임해야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을 차지하고 얻을 수 있잖아요. 이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십을 행사할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 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임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래야 정복 전쟁을 수행하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참 섬세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행하시는 것임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 두 세트죠. 일종의 12개 각 지파별로 해서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길갈에 세우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표징, 뚜렷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두 번째는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돌들을 메고 들고 해서 각 지파별로 차출된 사람들, 누군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선봉에 서고 수고해야 이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 그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일을 행하신 것이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강을 건넌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니까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우리 배 타고 안 갔어. 우리는 걸어서 왔어. 마른 땅처럼 걸어왔어. 너네는 그런 경험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땅을 주실 거야. 쟤네들이 순순히 안 내놓겠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신뢰하고 앞으로 싸워 나갈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방황 끝, 나그네 삶이 끝, 요단강을 건넜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야 라는 의미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이런 분명한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집 2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255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에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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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단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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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단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맞아요.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루비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미 건너왔고 하나님이 주실 땅을 너희는 차지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저절로 얻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워나가서 차지하는 것이다. 그 시작점을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 이정표를 삼으라고 돌로 취하라고 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중요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큰 고비마다, 큰 변화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이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간 나도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돌들을 취해서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잊으나 돌들은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바꾸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떻게 있느냐고 물으면 그때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을 틀었고 바꿨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있노라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누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처럼, 궤를 맨 제사장처럼, 돌을 취한 12명의 대표이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 헌신하며 수고하게 함으로 공동체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전도할 때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